오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미리 전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방언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려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떤 정도로 전해야 될지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은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시켜드릴 건데 그것이 과연 각자에게 은혜로 다가올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오후 예배 때 그 증인 세미나에 저 자신이 더 큰 은혜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 감자라는 게 있다는데 당뇨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좀 농담처럼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효능을 보려면 한 트럭은 먹어야 된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말도 실은 맞는 말은 아니라고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이 먹다간 더 큰일이 난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 감자든 고구마든 한 트럭을 먹으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만약에 한 트럭은 먹어야 효능이 있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닙니다만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주제를 위해서 그냥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돼지 감자는 효능이 있는데 한 트럭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건 도대체 먹으라고 해야 합니까? 먹지 말라고 해야 합니까? 먹으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참 허망한 소리고, 먹지 말라고 하면 효능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맞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하는가 고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런 말은 안 하고 돼지 감자라는 그 음식의 성분에 대한 분석과 이것이 왜 효능이 있는지에 대한 그 원리만을 말하는 게 이 돼지 감자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당뇨를 방지하는 어떤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 자체만을 말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말입니다. 갑자기 웬 돼지 감자 이야기냐 하시겠지만 배가 고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전제로 뭔가 이해를 시켜드려야 할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해를 시켜드릴까 하다가 갑자기 돼지 감자 논란이 생각이 나서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방언에 대한 말들은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단순하게 말하자면 은사 중에 하나고, 또 성령의 역사라는 말을 하면 성령 역사 그럼 바로 자동으로 방언이라는 반응으로 연결을 시킬 정도로, 특히 또 우리나라 기독교의 영성 중에 방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오순절파에 해당하는 순복음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이 지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해 있는 것이 방언이라는 은사인데, 그러다 보니 방언을 하라고 하느냐 말라고 하느냐, 하는 게 좋다고 말할 것인가 안 하는 게 좋다고 말할 것인가, 이런저런 기타 등등 돼지 감자를 반드시 먹으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딜레마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14장 어간에 이 방언에 대해서 참으로 깊은 이해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록을 해두었던 것입니다. 일반 평신도들이 그 바울의 기록들을 그냥 대강 읽어보면 실제로 바울의 깊은 의도를 잘 캐치하지 못합니다. 그걸 캐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렇죠. 성경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토대로 어떤 이론이 형성된 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기도 전에 어디서 그냥 이래저래 주워 들어온,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들까지도 배워버려서 이미 형성된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그 렌즈를 끼고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빨간색 렌즈를 끼고 보면 푸른 산도 불타는 빨간색이고 푸른 바다도 다 핏빛으로 보이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해석과 설명을 해주는 그 심오한 부분의 원래 그 본질적 의도를 간파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관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울 자신도 이 문제를 해석해주는 과정에서 아주 깊은 고심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 그 바울의 기록을 묵상할 때마다 마치 제가 바울이 된 것 마냥 너무너무 깊은 공감과 이해를 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돼지 감자를 먹으라고 해야 되나 먹지 말라고 말해야 되나, 왜 그런 고민을 하는지, 이 바울의 심정도 동일하게 이걸 먹으라고 해야 하나 먹지 말라고 해야 하나,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먹으란 말이나 먹지 말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돼지 감자의 효능이 어떤 건지, 그 성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듣고 각자가 깨달아 알아서 먹든지 만들지 판단할 수 있기만을 바라면서 그 차원에서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바울의 서신을 읽어가면서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명확하게 느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 전에 이 고린도서를 설교하면서 이미 이 바울의 깊은 심정을 경험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국에서 바울 사도를 제가 많이 만나게 된다면 뭔가 꼭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바울 선생님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방언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려야 하기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전제를 그냥 왜 목사님이 저런 이야기를 하나 싶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냥 추상적이지만 어쨌든 대강만이라도 좀 공감을 해주시면서 제가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게 그게 뭐냐 여기에 초점을 둘 것임을 예측을 해주시고 같이 따라와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또 덧붙여서 그냥 이렇게 복잡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 아이고야 어려운 거 다 생략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만 작금의 이 한국 교회에 전해 내려오는 이 잘못된 개념들은 이게 차칫 더 심하게 빗나가다간 정말 마귀한테 당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한국 교회 사이에 너무나 많아서 다시 한번 바른 개념을 잡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념 잡기는 사도행전 1장에서 좀 끝내려고 그랬는데 역시 2장에도 개념이 이제 필요한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방언, 이것에 대한 견해들이 너무 빗나간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순절파의 영향을 받은 교단이나 신자들이 방언을 이해하는 정도가 비교적 좀 심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을 못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결국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까지 말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말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뭐 교회에서 나름 좀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뭐 어디 기도원 혹은 뭐 어디 산에 가면 개도 방언을 한다는 그런 좀 이상한 말들도 많이 했던 그런 시즌들이 있었습니다.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요 시대를 다 거쳐오신 분들인데 그리고 좀 더 성경적 이해를 한답시고 자기는 조금 더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이런 겁니다.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사도행전적인 방언이고 또 하나는 고린도적인 방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적인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입니다. 다른 나라의 말.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이고 고린도적인 방언은 외국말이 아니라 뭔가 못 알아듣는 그런 이상한 발음을 하는 그런 신령한, 그게 진짜 신령하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걸 영적이라고 봤을 때 영적인 신령한 방언이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래도 좀 이해를 시켜주고 노력을 한다고 취급되는 교회나 교계나 지도자들의 말들이 그런 이해였죠. 주류가 그겁니다. 그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모아서 한번 고찰을 해본다면 이해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인간이 그걸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그 구원에 큰 지장이 없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든 저렇게 좀 이해를 하든 구원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는 별로 탈이 없을 겁니다만 그 와중에 뭔가 극단적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생겨지면 굉장히 곤란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방언 못하면 구원도 못 받는다. 혹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방언을 못하는 거다.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 이런 이상한 주장이나 논리들이 이 교계에 흐르고 있는 어떤 그 썰들로서 자리하고 있게 되는 거. 그런 거는 자칫 너무 심각하게 그쪽으로 몰고 가고 주장을 해버리다가 그 허술함과 빈틈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실제로 고린도 이 전후서,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설교할 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다 드렸지만 사람이 그렇죠. 그 고착되어 온 개념, 그 개념의 갱신을 이루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각인이 돼서 이게 오랫동안 고착된 개념들, 이거는 한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갱신되기가 쉽지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서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그 부분을 설교할 때도 이 바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전하려는 메시지, 그걸 중심으로 설교를 제가 했었습니다. 바울이 고심을 많이 했다고 했죠.
제가 고린도전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바울이 고심한 그 고심의 뿌리가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그는 고린도 교회라는 배경과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제가 보고 묵상하면서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 맞게 전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맞게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만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오늘은 뭐죠? 사도행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되는 시간이고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령과 함께 반응으로 나타난 방언입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 사도행전에 있는 오리지널 방언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조금 있으면 고린도전서를 언급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서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중심 메시지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의 그 오리지널 방언, 거기에 그 뿌리 개념을 중심해서 고린도전서를 인용할 거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말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서를 설교할 때는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요, 방언에 대해서 흔히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도행전적인 외국어 방언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신령한 방언을 두 종류로 일단 전제하면서 각각의 것들을 통해서 방언의 가치를 설명하는 스타일이었다는 겁니다. 제 설교가. 물론 기억은 전혀 안 나실 겁니다. 저도 기억을 못하다가 이번에 제가 확인을 해본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확실히 그렇게 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좀 더 조심스럽게 드린 말씀입니다만, 그때 실제로 고린도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떤가 하면, 실은 바울은 우리가 보통 흔히 알고 있는 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이 방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고린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서를 깊이 있게 분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선입견 때문에 몇 가지 고린도서에 나오는 몇 가지 단순한 문장을 인용하면서, 야 여기 봐, 바울도 방언을 하라고 했고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고 좋다고 했잖아. 다만 좀 조심하고 그 취지를 올바르게 해서 사용해라. 뭐 그 정도로만 여기는 경우가 우리의 그 대부분의 이해였다라는 말입니다. 바울도 자세히 한번 고찰을 해보면 고린도서를, 실은 그 자기가 방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메시지를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돼지 감자를 먹어라 말아라, 그걸 딱 잘라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알죠. 그 모든 내용 속에 정작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그 시기에 그 배경에만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인지라 제가 조심스럽게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워낙에 잘못된 방언을 하는 교인들이 많았고, 그때 그 고린도라는 지역과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특별히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의 사상이 깊이 침투해 있는 상태인지라 실제로 고린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진짜 의도는 방언이라고 하는 거, 너희가 지금 소위 하고 있는 그 신령한 방언이라는 거 하지마, 그거 방언 아니야. 그게 바울의 주된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고린도서를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의도는 알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처한 환경을 향해서 기록한 서신이, 저는 그 바울의 메시지를 조금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우리들의 이 영적인 상황과 배경에 맞는 메시지로 심화 확장을 해서 전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령한 방언이라는 부분을 외국어 방언 말고 신령한 방언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그 방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거를 바르게 사용해서 교회에 덕이 되는 방언을 해야 된다. 다만 피해가 되는 방언은 그건 안 좋은 거다,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이 아닌, 통역과 번역이 되는 외국말로서의 방언이 아닌 소위 신령하다고 하는 그 신령한 방언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수준에서 권장을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이 맞는 겁니다. 틀린 건 아니죠. 오늘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전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바울의 서신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실은 바울은 그 당시의 메시지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소위 신령한 방언이라는 거,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그건 방언이 아니야.
이게 바울의 원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노골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뭔가 이리저리 애둘러서 좀 친절하게 설득을 하고 있었고, 눈치가 빠른 사람만이, 눈치라면 좀 그렇고 좀 깊은 통찰력으로 신학적 이해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은 아, 바울이 뭘 요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셨을 거라 이 말입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라는 배경에서 지금 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의도한 바에 대한 그 핵심을 우리 시대에 맞게끔 확장해서 메시지화해서 전했던 것이고 말입니다. 고린도를 설교할 때 이쯤 하고, 자, 이렇게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좀 그 짤 없는 정확한 개념을 먼저 분명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메시지를 전한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극한 표현을 먼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원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다락방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랭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방언, 그냥 쉽게 그 신령한 방언이라고 칩시다. 그것도 맞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뭐라 이런 거, 외국어도 아닌데 뭐 무슨 쌀라쌀라 뭐라 이상한 단어들로 말하는 그런 방언은 원래 오리지널 방언이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전제를 분명히 하고 나서 따라오시기 바라요. 이게 임팩트를 갖고 오셔야 나중에 이해가 더 정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고린도전서를 좀 인용할 것인데, 제가 고린도서를 설교할 때 해석을 해드린 내용이 있을 것이지만 뭐 이제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리셨고 당연히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혹시라도 또 방언에 깊은 관심이 있어서 그 부분의 설교를 또다시 들으실 분이 있다면, 없겠죠. 근데 있다면, 아, 목사님 사도행전 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또 약간 해석이 좀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헷갈리지 말라. 제가 이렇게까지 친절할 필요는 없는데, 들어보지도 않으실 여러분들을 데리고, 근데 다른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집중하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제가 좀 이따 인용해야 될 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에 대한 내용들은 외국어 방언, 즉 번역이 되는, 트랜슬레이시 되는 그런 외국어로 방언을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하는 방언은 하지 마라. 그건 틀린 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메시지다. 그렇게 저도 바울과 똑같은 심정으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을 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방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이, 고린도전서의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제가 그분이 있다면 그분 때문에 그 혹시 있을 한두 명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이런 이해를 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 깊은 배려심이죠.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까지. 자, 하여간 나 여러분 모두에게도 필요한 내용인지라 무슨 말인지 차차 한번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잘 집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오순절에 맞춰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왜냐?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절기에 대한 설명은 요한복음 설교 때 전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영적 의미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간다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3대 절기는 아시다시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해석을 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합니다. 그렇죠. 유월절에 애굽에서 나오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 애굽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 사건이다라고 해서 칭의라는 개념으로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칭의를 기념하는 절기는 유월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뭡니까? 광야입니다. 이거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광야 시절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 시절이 되면 집 바깥으로 나가서 광야 시절을 생각하면서 초막이나 장막, 즉 텐트를 치고 이 절기를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빠져나와서 만들어져 가는 사건이라고 해서 성화라는 개념으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성화를 통해서 이 광야를 기념하는 거죠. 그것이 초막절, 장막절이죠. 그리고 오늘 오순절은
오는 5이고 수는 10을 말합니다. 50입니다.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라서 6월절 이후 안식일 7번 지납니다. 그래서 7749인데 이 49를 기념하기 위해서 50번째를 기념합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농경문화로 치자면 처음 결실하는 절기가 돼서 처음 결실,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내는 맥추, 이것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날짜들이 초실절, 맥추절 이게 딱딱 그날 정확하게 다 떨어지는 동일한 건 아닙니다만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이걸 하나로 묶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오순절이라 하면 결국 무슨 열매냐? 6월절로 시작한 그 시작의 결론, 시작의 열매, 즉 6월절의 열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로 시작해서 그 열매가 뭐죠? 출애굽 과정을 보면 가나안의 입성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경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오순절이라고 하면은 6월절의 열매와 결론으로서 처음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초실절 혹은 맥추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결실과 완성과 열매를 맺는 사건이라고 해서 영화라는 개념으로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의 파노라마가 구원에 대한 그림이고 그것을 중요한 부분에서 절기화시킨 내용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칭의, 성화, 영화, 시작하고 만들어지고 열매를 맺고 그것이 6월절, 그 다음에 장막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절기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정통 유대교에서는 6월절 다음 50일째 되는 날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를 오순절로 지켜서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만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다르다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50을 기준으로 오순절이 되는 건 동일한데 그 계산의 출발점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6월절을 기준으로 하고 기독교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부활 이후의 50번째 날을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제 유대교는 유대력이라는 자기들의 종교적 달력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집에 걸려있는 그런 달력들은 그레고리안 달력, 즉 로마식 달력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거의 다 다른데 가끔은 날짜가 어찌어찌 하다 동일하게 겹쳐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력, 음력이 이렇게 딱 떨어맞듯이. 근데 이제 그런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순절에 담긴 의미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영적인 6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마침 오순절에 바로 이 의미를 메시지로 주기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맺은 열매가 뭐죠?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주려고 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허락했고 이 성령의 강림이 교회라는 열매를 맺어서 교회가 시작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시작이고 시작이란 말은 교회를 창조하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현상으로 성령이 임하는지 그 2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다. 바람이라는 헬라어는 푸뉴마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고 할 때 그 영,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 루아흐입니다. 그래서 루아흐는 영 혹은 바람, 이것이 헬라어로 와서 푸뉴마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돼서 나오는 개념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며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이 푸뉴마, 즉 히브리 말로 루아흐는 이 어둠과 혼동이 자리하고 있는 세상에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시작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 즉 루하흐가 이 모든 창조의 시작에 그 루하흐, 바람이 있었다. 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바람입니다. 세상을 창조하듯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동시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바람 그러면 동사가 바람이 분다 이래야 되는데 분다라고 하지 않고 바람 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교회의 시작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소리가 있고 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불의 혀가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끝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뭐 네모다랗게 기둥막대처럼 쭉 올라가는 불이 어디 있습니까? 끝에서 갈라지죠. 근데 그 갈라진 모습이 혀와 같은 모양이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 혀처럼이라고 할 때 그 불의 혀라는 그 부분이 불이 주인공입니까? 혀가 주인공입니까? 두 개 중에 뭐가 중요한 거죠? 불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혀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흔히들 성령을 받는다고 하면 불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약간 무지한 집회 같은 데 보면 좀 무지한 강사들이 무슨 성령도 인격이고 하나님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주신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는 뜻으로 받아야 되는데 무슨 야구공, 축구공 던지듯이 성령 받아라라고 남발하는 케이스도 좀 웃기고 동시에 또 불 받아라라는 그런 표현도 많이 합니다. 어느 한편에서는 좀 이해가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하시는 말인지 아닌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내용의 말과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혀에 중심을 두지 않고 불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연관이 돼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더군다나 성령 받는다면 불부터 생각하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에게 뭔가 익숙하게 자리 잡혀져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복음서를 보면 요한의 세례와 비교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불 받으라는 말을 성령 받으라는 말과 혼용을 해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자, 물론 불은 뜨거움을 말하고 뜨거움은 열인데 열은 에너지거든요. 성령이 임하거나 은혜가 임해서 우리 안에 내가 아닌 어떤 힘이 생긴다면 그것이 거룩한 에너지가 되고 이 에너지는 체감되는 뜨거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경험과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겨지는 에너지의 힘을 말하는 거지 성령 자체를 불이라는 구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불이 아닌 방법으로도 성령은 얼마든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만 봐도 그렇죠. 요단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비둘기가 불에 구워져서 무슨 숯불구이로 내려오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서에서 기록된 표현 중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건 예언입니다. 앞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럼 뭐에 대한 예언입니까? 이 예언은 물론 뜨거움이라는 에너지를 표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었죠. 성령이 내린다. 그걸 예언한 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건을 예언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뭐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말입니다. 복음서의 그 말이. 그래서 그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서는 불과 성령이지만 그 불의 원래의 의미는 불의 혀라는 그 표현이 오늘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혀에 비중을 두기 위한 표현이고 그 혀를 설명하기 위해서 불의 모습을 도용한 것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혀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불의 개념보다는 뜨거움도 있겠지만 그게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그렇다면 무슨 증상이 나타나겠습니까? 혀가 임했으니 당연히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다른 언어라고 나오는 그 언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그라소라는 단어인데 앞에서 불의 혀라고 할 때 그 혀라는 단어도 동일한 단어 그라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혀도 그라소, 언어도 그라소. 그럼 결국 혀는 언어란 말입니다. 그게 뭔데? 그게 방언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 등장하는 방언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전부 다 글라소를 사용합니다.
물론 고린도 전후서 빼고 뭐 다른 신약 성경,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읽어보면 방언이란 우리말 단어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 원어가 방언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다고 해서 전부 다 글라소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방 사투리도 지방 방언이다 얘기한 것처럼 뭔가 다른 말이다라는 개념에서의 의미로 방언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바로 본문의 그 6절 같은 데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사투리, 우리가 지방 사투리라는 개념을 말할 때와 동일하게 그때 이 방언의 한국말의 원어인 헬라어는 그라소가 아닙니다. 8절도 마찬가지.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이것도 사투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지 글라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글라소란 단어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요. 성령이 임하면서 처음 보여지는 현상이고 그것은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첫 모습이고 성령 임재에 대한 첫 반응인 것인데 그 글라소, 그걸 방언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다시 뭐가요? 뭐가 방언이라고? 혀가, 언어가, 글라소가, 랭귀지가, 외국어가 그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거나 통역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 혀를 가지고 말하는 거, 그게 방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덧붙여 말하자면 그렇다면 다른 건 방언이 아닙니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가장 오리지널 방언이 바로 그겁니다. 뭐죠? 언어, 외국어입니다. 그러면 외국어 학원을 다녀야 방언 받는 거다라고 가시지 마시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은 정말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진짜 모조리 다 생략을 하고 우리가 처음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권능을 받고 증인이 돼야 된다. 이거 잊지 말자고 했죠. 권능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입니다. 1장에서 다 다뤘죠. 그 권능, 그 성령을 받는 목적은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증인이 뭔데?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뭘 증언합니까? 하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세계 각지 16개국에서 모여든 군중들이 나옵니다. 이 나라가 세계사에 어디에 있으며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큰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각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거나 도망가거나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절기가 되면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오순절이죠.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각각 자기들의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거기는 2세, 3세도 있을 것인데 놀라고 신기합니다. 이거 갈릴리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들이 무슨 청담 어학원에 다닌 것도 아니고 강남 외국어 학원에 다닌 것도 아닐 것인데 그럴 돈도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고 공부도 안 했던 사람들인데 이상하네. 어디서 이렇게 언어를 배웠지라고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국어를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그 외국어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2장 11절입니다. 뒷부분에 뭐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뭐 많은데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주님의 복음, 예수로 인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이런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큰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후 다음 시간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그 유명한 설교를 통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다루어 볼 것입니다. 이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생겼을 것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 베드로 설교 같은 경우는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반면에 아무리 증언을 해도 안 믿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3절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저 뭐야 저거 술 취했어? 어디서 헛소리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방언이 나타나고 이 방언의 사건이 시간이 흐르면서 신약시대에 여타 다른 교회들이 생기면서 그 교회들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방언들이 등장하면서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를 보니 유난히도 바울이 볼 때 이게 좀 이상해지는데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오늘 다시 고린도서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부터 1시간까지 더 설교를 하면서
하고 싶어도 지금 제가 지쳐서 못합니다만 하여간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고린도서를 다 살펴보고 싶지만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초 지식과 기억에 입각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를 이렇게 보면요, 12장에서 14장 어간까지 방언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을 하는데 바울은 내내 방언에 대한 말을 하면서 내내 하는 말이 통역을 하라고 전합니다. 왜 그런가요? 방언은 외국어였기 때문입니다. 외국어였기 때문에 번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안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성격상도 어쩔 수가 없어서 딱 몇 개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방언이라는 은사도 있고 통역이라는 은사도 있겠지만 바울의 원래의 의도는 뭐냐면 방언해서 반드시 통역해 라는 의도가 짙게 깔려져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전체 문장을 다 보면 14장으로 돌아가서 14장 5절, 고린도전서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노리고 있는 핵심 의미는 통역해라 그 말이에요. 13절도 보겠습니다. 14장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몇 개만 봤지만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항상 통역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공부를 많이 했던 천재 바울은 여러 가지 외국어에 능통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내가 니들보다 외국어 더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감사할까요? 내 니보다 공부 많이 한 거 그거 자체가 감사하다. 아니요. 그만큼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고 외국어의 핵심 목적은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수단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핵이 뭐예요? 방언은 외국어다. 이겁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봅시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 방언의 본질을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방언이라는 것이 외국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언은 어떤 이상한 발음으로 하는 그런 어떤 기도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용도, 즉 증인이 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사도행전 1장, 2장의 흐름을 통해서 늘 해왔던 얘기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권능은 성령이다. 왜 받아야 되나? 증인 되려고. 증인이 뭔데? 증언하는 거고. 증언이 뭔데?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 이게 증언이고 증인이다. 그 연결선에서 방언이 시작된 것이 어떤 이유이고 의미인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증인되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시중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고린도적 방언이라는 거, 뭔가 그 신령한 방언이라는 개념, 이런 건 어디서 나왔냐 하면 다시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지금까지 힘들게 여러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잠깐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심호흡을 하시고 다시 보셔야 돼. 14장 2절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한국말과 한국 단어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습니다만 다 읽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울의 의도성이 있는 것입니다. 돼지 감자를 먹어라 마라가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원리와 핵을 가르쳐주는 차원에서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인데 요 14장 2절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문장만 얼핏 보면 뭔지 몰라도 영 나오고 비밀 나오니까 뭔가 좀 신령해 보이죠. 외국어라는 개념보다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아무튼 신령하고 영적이고 아무튼 뭐 이런 느낌이 확 들게끔 되는 표현을 왜 사용하나요? 방언은 외국어야. 만약 바울이
정말 자기의 진심과 본심을 갖고 방언에 대한 설교를 한다면 방언 외국어야. 증인이 되려고 다른 나라 사람도 알아들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외국말을 할 수 있는 게 방언이야. 증인 되려면, 증언하려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 되라며. 그 어떻게 뭐 학원 가서 공부하고 갈래? 능력 받고 방언 받아서 저 땅끝에 있는 나라에까지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외국어, 그 능력과 은사를 갖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 방언을 해야 된다. 그게 진짜 방언이다. 그런 표현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외국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영적으로 느끼는 멘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렇죠. 사실 이게 너무나도 간단한 내용이고 바울의 깊은 심정만 알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뻔히 아는 거지만 그냥 우리말로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으로만 이해를 하려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은 타락의 온상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자체에 나오는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음란, 호색, 근친상간, 매춘, 서로 간의 소송, 하다못해 성찬식에 쓰는 그 포도주를 취하게 마시는 자들까지 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부활을 부정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영지주의가 깊이 들어와 만연해 있음을, 그런 타락과 부패의 온상이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이 그런 거고요. 그런 와중에 그 분위기 속에 안 그래도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가운데 있는데 진짜 방언도 아닌데 방언이랍시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게 진짜 방언이라고 하느냐? 저게 방언 맞아? 하면서 분석하고 지켜보는 결과 이상하게 느껴진 거죠. 14장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14장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이상한 방언에 대해서 저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죄송으로 인한 잘못된 방언이라는 것을 지적하려는 목적으로 니들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나 이거 방언이다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근본에서부터 너희들은 지금 신앙적이지 않잖아.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죄성을 갖고 떠들어대는 말을, 그 뿌리에 죄성이 있는데 그냥 망구 이상한 소리를 떠들어댄다고 방언이랍시고 그렇게 하는 거 뭔가 엄청나게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어가 아닌 방언에 대한 잘못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14장의 취지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4장을 전부 다 보면 참 깊은 정확한 이해가 됩니다만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이해들이 그 뒤에도 많지만 딱 14장에 아까 말한 그 2절, 이 한 절을 이해하시면 14장의 흐름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얼핏 선입관을 갖고 이 문장을 보면 아 그래 신령한 방언이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과 사바사바 하는 거니까 뭔가 이것은 오묘하고 세상과는 다르고 비밀스럽고 뭐 이렇게만 여기는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게 누가 타겟이냐? 이상한 그 방언을 하는 자들은 바울은 알고 있어서 저것들이 이상한데 원래 방언은 외국어고 증인이 하는 증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증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는 게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2장이 그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그라소, 언어, 각 나라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걸 방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언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니들 보니까 사람한테 하는 의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거죠. 방언을 왜 하나님께 하냐? 그거는 오리지널 방언의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그런 방언을 한다고 니들이?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게 방언이 아닌데 왜 그러고 있냐? 알아듣는 자가 없으니, 외국어가 아니니, 통역이 안 되니, 번역이 안 되니, 그게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방언이 아닌데 왜 그러고 있냐? 알아듣는 자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한다는 말이냐?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서신 중에 특별히 에베소서는 더군다나 더 그렇고 비밀이라는 말은 항상 복음의 비밀이라는 말로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비밀이라는 말을 할 때는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 딴 말이 아니에요. 뭐 이상한 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비밀, 이 영적인 이 사건, 다시 말해서 복음을 지금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내면서 방언이라고 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말하는 거더냐? 라는 지적이죠. 쉽게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 네가 방언으로 하는 말이 복음의 비밀이라 치더라도 그게 외국어가 아니니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정말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라 치더라도 아니 그거를 도대체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그걸 하나님께 말해서 지금 하나님을 전도하려고 하는 거냐? 라는 질책을 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것도 애매합니다. 2절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풀어서 전해드릴게요. 니들이 한다는 그 방언을 내가 한다면 그건 영이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이상한 소리만 하고 이걸 영적으로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고 그런다면 마음은 전혀 상관없이 놀아날 건데 마음에 지정의 무슨 생각 무슨 감정을 품는지 그건 상관없이 뭔가 영적이랍시고 영적으로만 하게 되면 마음은 전혀 상관없이 하는 건데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게 뭔 기도냐?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니들이 방언이라고 마구 떠들어대는 그 내용을 뭐 영적인 거 그렇게 치부해 버리지 말고 그거를 마음으로 기도하는 수준으로 바꿔봐라 이거요. 그러면 드디어 마음은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하는구나. 어떤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구나라고 번역이 되고 이해가 되는 내용이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 15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나오잖아요.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다. 이게 그 근본 의도가 뭐냐면 찬양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없는, 내용도 모르고 가사에 집중하지도 못한 막 그런 찬양이 있다면 그게 찬양이 뭔 의미가 있냐? 마음으로 부를 수 있도록 바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어떤 가사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그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냐? 내가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만약에 그냥 마구잡이로 방언을 하지 말라고 질책을 하면 너희들이 정작 가져야 될 그 제대로 된 진짜 방언도 못할까 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30절 아니죠. 뒤에 더 30절 뒤에 39절과 4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왜요? 격려를 하는 게 아니라 방언은 진짜 방언이 있는데 이 진짜 방언을 내가 너희들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위축이 되어버려갖고 진짜 방언마저도 혹시 등한시하거나 멀리 할까봐 그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지금 애절하게 그렇게 저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읽어보자는 거예요. 모든 것을 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성경에 품위라는 말이 있다는 말을 명심하십시오.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있다라고 떠들어대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품위가 없습니까? 마지막 멘트가 그거죠. 원래의 그 본질적인 방언을 막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진짜 방언을 해 증인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증언의 언어로 말해야 돼. 품위와 질서를 지켜. 그래야 된다. 사도행전의 방언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있는, 즉 오늘 오순절을 통해서 내린 방언, 이 본질이 뭔지를 알고 있는 바울이 변질되어진 방언 때문에 교회가 문란해지고 증인의 도구로는 전혀 사용이 안 되고 교회의 덕은 전혀 안 되고 마치 자기가 아주 신령하고 센 사람인 척 외식하고 자랑하고 뽐내는 용도로 잘못된 방언을 구사하는 자들에게 속과 마음과 삶은 죄 덩어리인데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만으로 자기가 굉장히 신앙이 있는 양 치부하고 자랑하려는 잘못된 종자들을 향하여 그 방언을 통해 들어오는 마귀의 죄성을 차단하기 위해 그러나 그럼에도 원래의 방언은 막아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기록한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면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말도 동시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방언의 본질이 뭔지는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성경에 다 전해지고 있는 바로 이 메시지를 왜 우리가 어디서 놓쳐버리고 고린도 교회와 유사한 변질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잘못된 변질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안타까운 우두를 많이 범했던 교단과 교회와 교계의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오래전부터 이미 이 모든 것을 진단하고 이렇게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서를 통해서 길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보통 오순절파나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방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시는 방언 기도를 하시는 그 경험들이 있는 자들에게, 그렇다면 이제 방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거 보통 방언 받아서 하는 그 방언 기도라는 게 별로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라는 느낌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건 아닙니다. 돼지 감자를 먹으라고 할까? 먹지 말라고 할까? 그게 고민이라고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영적인 거 다 빼고 이 방언의 증상을 진단을 합니다. 이 방언도 증상이 있어요. 전문 용어로는 그로솔라리아, 그로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로솔라리아라고 하는데 방언의 상태를 뇌과학적으로 진단해서 MRI나 PET-CT를 찍어 분석을 한 결과 방언을 할 때 뇌의 전두엽의 활동이 감소되는 상태가 진단이 됐습니다. 전두엽이라는 것은 이성적 판단, 특별히 언어 문장을 구성하는 그 부분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이 부분의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갖고 활용해야 될 언어가 아니라 이상한 단어들이 이성적이지 않게 말해주고 움직여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방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방언들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방언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더라? 변음이라는 칭호를 씁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비슷해요. 발음도 비슷하고. 캐톨릭 혹은 무슬림 혹은 무속신앙에도 이런 방언의 모습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동안 동일하게 전두엽의 기능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별로 안 좋은 건가요? 은사라고 알았는데 은사가 아닌가요? 정리를 해드립니다. 돼지 감자가 어떤 건지 말을 해줘도 인간은 결국 먹어요 말아요 이게 늘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종교든지 초월적인 이성의 경지가 다 있습니다.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초월이 없는 신앙은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는 방언은 지금 오리지널 사도행전의 방언 말고 보통 여러분들이 해왔던 그리고 들어왔던 알아왔던 경험했던 보통 교인들이 하고 있는 그 방언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외국어 방언 말고 다른 종교에도 같은 증상은 분명히 나타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혹시 방언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종교와 똑같이 평가절하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독보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형태나 음색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할지라도 모양이 비슷할지라도 우리가 독보적으로 다른 건 뭐냐? 우리의 방언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게 핵심 차이죠.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만 있다면 정말 그 진심을 품을 수만 있다면 당연히 혹시 해오셨던 방언 기도는 하셔도 나쁠 게 하나도 없고 좋습니다. 전두엽의 기능이 감소된다는 말은 뇌 기능이 저하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반대급부적인 측면에서 집중력이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집중력까지 발휘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그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한 에너지가 나의 이성적인 기능, 짠머리, 이기적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계산, 이런 나의 자아의 생각들을 감소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언어도 내가 알고 내가 익숙히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다른 말과 어휘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른 어휘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른 어휘가 나오는 뿌리에 뭐가 있냐, 그 심정의 깊은 중심에 나를 넘어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기도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순수하게 성령 하나님이 바라시는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나를 죽이는 일에 더 집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방언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도행정적인 외국어가 아닌 방언일지라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고 나를 드러내는 어떤 종교적인 자랑을 하지 말고 품위와 질서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방언을 하셔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뭘?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만약에 방언의 현상이 드러나고 그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된다면 그게 외국어든 뭐든 증인의 삶을 도구로 주어진 은사이며 선물임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핵 중의 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뿌리 개념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조금 극하게 말하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진심이 증인된 삶에 분명히 있고 증인이야. 증인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한 증언할 수 있는 현장에 있게 된다면 조금 극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이 행여 혹여 그 나라 사람의 말을 모르고 그 사람의 지방 사투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손에 있는 스마트폰의 파파고도 그리고 혹은 구글 번역기라도 이 시대에 성령이 임하신 감동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언어, 그라소, 불의 혀이며 방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의 가장 깊은 뿌리다 이 말이에요. 혹시 그런 진지하고 절차가 필요한 과정이 아닐지라도 그냥 같이 밥 먹다가 예수 믿으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 그 하나님의 일, 그걸 한마디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방언을 하시는 증인의 삶을 약간이라도 살고 계시는 중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제목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하는 동안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로 덧붙여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불의 혀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생각하십시오. 붙들리면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지만 놓아버리면 뱀이 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혀는 불의 혀가 되지만 성령이 떠나면 뱀의 혀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은 여러분의 혀가 뱀의 혀가 아니라 불의 혀가 되는 은혜를 말합니다. 증인된 자의 삶을 잘 살아내시고 방언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